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오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주인공이 안요한 목사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에게 신앙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도 믿음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된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또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갔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했고 또 대학 졸업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좋은 직장 다닐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은 이 출국 수속을 이제 받던 중에 갑자기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 수속을 중단하고 여러 병원을 이제 다니며 치료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달려가던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안요한이라는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서라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게 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시력을 잃고 모든 꿈도 잃었지만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그 이후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내 눈이 멀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소경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맹인이 된 이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은혜를 끼쳤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데는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칠같이 어두운 캄캄한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칠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죠. 또 더 쉽게 알려진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 후손이 많다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중요한 이유,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면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등산하는 경우가 있어. 등산하다 보면은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뭐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또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대로, 또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떻게 저렇게 한 군데에 저렇게 모여 있을까? 새들도 마찬가지. 참새는 참새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물고기도 그래. 물고기도 보면 물속에 그렇게 다니지만 명태는 명태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다 때를 지어서 함께 다닙니다. 이게 하나의 그들이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모든 삼라만상의 법칙이에요. 인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세계에, 미국은 뭐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종이 사는데 거기 가보면 백인촌이 있고 흑인촌이 있고 멕시코인촌이 있고 뭐 하여튼 종족이 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주하고 있고, 또 한인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면 한국 사람만 사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냥 가면 뭐 할매 곰탕집도 있고 뭐 한의원도 있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전부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뭐 미국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판에 자기대로의 어떤 삶을,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화상이 여러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여러분 마음판에 그려진 그 자화상대로 말을 하고 그 자화상대로 행동을 하고 그 자화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어떤 생각이, 어떤 자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하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지만, 전도해보면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은데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아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그 죄인이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주변에 그 사람의 환경이 다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늘 나는 뭐 병도 없는데 나는 병이 있는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병 약하다, 뭐 폐가 나쁘다, 위장이 나쁘다, 뭐 심장이 나쁘다. 또 우리 집안에는 뭐 대대로 이렇게 병력이 이렇게 뭐 무슨 유전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 마음속에 자신을 언제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봅니다. 그러나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는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는 무지무지 가난하다, 가난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조상대대로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이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미 그렇게 자기 자화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동남아라든지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티베트에 가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표현을 하면은 티베트이라는 농촌에는요, 사는 게 좀 되게 심하게 하면 짐승같이 살아요. 그 짐승 뭐 하여튼 염소든지 뭐 하여튼 그 뭐 소든지 다 한 집에 살아요. 사는 우리는 다르지만은 집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들어가면 소똥 냄새가 나고요. 막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러지만 그 사람 삶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살아요.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가난 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칠레와 아르헨티나라는 이게 국경선이 접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안데스라는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한 4배 내지 5배 되는 아주 그 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속에 동과 구리가 막 엄청 많이 지하자원이 있어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걔네도 남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가난해요. 국민들이 가난의 의식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미움을 받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 난 굉장히 소외된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떤 동료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 팔자 탄식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공포와 두려움,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자기가 두려워하던 게 뭡니까? 재산을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병 들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마음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그 삶의 운명이, 환경이 그 생활 속에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암에 안 걸리겠나, 이러다가 암에 안 걸리겠나, 무슨 관절염에 안 걸리겠나, 심장병이 아닌가, 뭐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런 자기 삶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안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속에 탈출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열등의식, 좌절감, 패배의식, 이 패배주의적인 자화상 벗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가 그런 데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방탕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온 말씀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꽉 자기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이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돌아왔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다와서 내 온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또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했다.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병이 떠나가고 삶에 아름답지 못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기뻐 뛰고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불러오라, 데려오라. 그래서 네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소원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거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지 도구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는 역사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탄 마귀도 물러가고,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심령천국. 여러분 마음에 이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가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고,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을요, 확신도 하지만은 고백도 해야 되고 선포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100세예요. 자기 아내 사례도 9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 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을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수없이 많은 그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새로운 자화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자기 나이가 100세인 것도 모르고 자기 아내 나이가 사례가 90살인 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큰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자화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강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이 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비웃었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다 그럴 때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나이에 무슨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생긴다. 누가 그거 인정하고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진 그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확신을 마음속에 자화상으로 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메고 푼다는 게 뭐예요? 메고 푼다는 입술의 선포예요. 이 입술의 선포와 고백하는 말로 메고 푸는 것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일종의 선포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 기도할 때 이제 불신앙이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이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별들을 보이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했어요. 이대로 될 것이라 믿어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 믿어라.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화상으로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여호와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걱정거리도 많죠. 뭐 사람들 보면 다 이것저것 자식 걱정 뭐 별 걱정 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걱정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거리도 있고 이런 염려도 있는데 하나님 어떠하면 좋겠느냐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그 걱정거리에 풀 수 있는 메고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